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택한 자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구원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즉 여호수아가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승리의 전형적인 요소를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될 때 우리 교회의 소문이 오늘 말씀 6장 27절처럼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은 근데 조금 신기합니다. 잘 진행이 될 것 같으면서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잘 되어 봤을 때는 내부의 문제로 삐끄덕거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려고 여호수아는 성을 정탐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아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서 아이는 우리 어린 아이 할 때 그 아이가 아니라 성 이름이 아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 이름이 아이인데, 이때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즉 군사들을 다 올려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3천 명만 보내서 치러 올라갔는데 본진에서 36명이 죽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비탈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리는 이 같은 일들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이 아이라는 성 빼앗지 못하고 전투에서 진 이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불순종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절대로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근본을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그리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가지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고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9절에 은, 금과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을 빼앗고 그 성을 침략을 하면 그 성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가져오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있는 것을 약탈했을 때는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교회 입구에 사용하지 않는 화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교회 입구의 로비에 테이블을 치우고 입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테이블을 놓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세팅을 해 놓고 사탕도 놓고 좀 주보도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요, 주중에 은근히 교회에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 있으세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두 분이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 시간표를 새로 붙여놨잖아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가셔서 제가 얼른 뛰어나가 가지고 교회 주보를 하나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탕도 하나씩 드시고 주보도 가지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 놓았을 때, 세팅을 하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청소해 주셨잖아요. 그때 청소를 다 하고 카페에 있는 유리 테이블을 밖에다 내 놓았는데 그 테이블 위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테이블이 조금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유세영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집사님께 지나가는 말로 여기에 예쁜 테이블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 집사님이 문득 저한테 목사님 거 제가 다음 주에 사오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 주 지나고 예쁜 테이블보를 이렇게 덮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식사 교제를 지난주에 나누는데 유세영 집사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물건을 처음 사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가 몇 센치인지 세로가 몇 센치인지 그리고 직접 그것을 구입하고 하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그리고 농담 반으로 목사님 너무 눈이 높아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너무나도 뿌듯하셨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의 헌신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와 보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집사님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 집사님, 집사님이 구입하시기 전에는 그것이 일반 테이블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후에는 그것은 거룩한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일반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볼펜 하나도 종이 하나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그것은 성물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여기 앞에 매 설교 때마다 이렇게 물을 정성스럽게 떠넣어 주시는 권사님의 손길이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컵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세상에서 바라보면 작은 컵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바쳐질 때 이 컵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물건을 아끼고 또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불 끄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제 방에 불을 다 켜지 않고 하나만 켜 놓습니다. 그리고 외출 나갈 지금은 히터를 틀지 않지만 겨울에도 꼭 나갈 때 히터 틀어놓고 불 끄는 것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씩 교회에 손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지만 은근히 많습니다. 전기 점검, 안전 점검, 소방 점검, 엘리베이터 점검 한 주나 두 주마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뭐 제가 점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문 열어드리고 사인하고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택배 아저씨들도 오시고요. 화장실을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가끔씩 와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그분들 좀 대접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음료수를 몇 개 사놨어요. 사놨는데 오실 때마다 그 음료수를 점검하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나눠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있다가 졸리거나 답답할 때 좀 움직이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거든요. 청소도 하고 또 도서관 책 정리도 가끔씩 하고 또 창고 정리를 해서 제가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은 조금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도 잡초도 뽑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교회 카페도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좀 정리를 해서 너무 더운 날 일을 했더니 땀이 많이 났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손님 대접하라고 사주신 시원한 비타오백 음료수가 제 방 냉장고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저거 한 잔 먹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먹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입으로 분명히 손님들 오면 준다고 샀었는데 먹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비타오백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500원짜리 캔 음료수잖아요. 근데 먹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날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뿌듯함 어떤 건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것을 조금 구분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사놓은 거고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기관지가 안 좋고 비염이 있어서 목과 기침에 좋은 약재를 이렇게 우려내서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성물이 그 목적에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실 때에 이 같은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성물 드려진 것에 대하여 귀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데요.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양의 다리를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신들만의 쇠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성도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받쳐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예물을 탈취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너 이거 주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게 할 거라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나쁘게 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과 예물 드림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전쟁에 나가 같은 날에 죽게 되고 그 아버지도 그의 소식을 들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참한 죄를 맞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성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부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바치고도 죽임을 당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바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증거가 그의 가정을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탓하시는 것은 뭐냐면 썼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결과는 결국 죽음이고 그것은 그로 인하여서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28절의 말씀에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구별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개인의 범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고통과 책임을 함께 지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아간인데 개인의 한 사람인데 그 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체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언약의 공동체였고 운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발전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한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각각 모양과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어떤 죄악의 모습이나 경건치 못한 모습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인 줄 알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교회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위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었습니다. 전체의 군사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보고만 믿고 2-3천 명의 소수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을 얕잡아 받고 교만했으며 내부 안에 범죄로 인하여 거룩함을 손실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운전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안에는요, 초보 운전 딱지를 붙였을 때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언제 나냐면요, 운전이 조금 익숙해지고 할만하고 교만하여서 나 이제 운전 잘해 그리고 초보 운전 딱지를 딱 떼는 순간 그때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실력이 믿을만 하거든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성도의 개인의 범죄는 교회의 전체와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또다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부터 오전 예배까지 오후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도 개인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